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 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것, 즉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그 위에 누가복음 9장 23절로 보십시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시련이나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진짜로 죽이는 것입니까? 자살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말의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는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죠.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지체가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죠.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일들, 정욕이죠.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랑해야 될까요?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아담의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은 다른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생명 그리고 세상과 나누어야 할 사역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 사역의 일부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이는 땅이 그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와 아울러 제자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파리 다음에 뭐죠? 이삭, 꽉 찬 곡식.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속성 재배, 물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후라든가 일조량, 그 다음에 물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성 재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이 그 기간에, 또 그 기간 동안에 자라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러한 일들이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싹시 나서 이파리를 피우고 연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섬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반면 제자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헌신한 사람, 즉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자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아무런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자, 영어로 disciple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 혹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영적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제자, 디사이플은 훈련하다, 단련하다, 길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단련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들여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성장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갓난아가기처럼 계속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입니다. 거기 그 히브리서 6장 1,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 2절이 바로 젖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 여기다가 이제 뭐 몇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뭐 동정녀 탄생이랄지 주님의 신성,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거듭나서 기본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난 영적 아기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 구원받은 간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물론 같이 생활해 보면 압니다. 알긴 알지만 바로 초면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법이죠. 기도하는 법.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다섯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섯 번째는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인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성장해서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들을 다시 가르침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상태로 가라는 것입니까? 제자의 상태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젖, 꿀, 빵, 사과, 고기 등으로 표현됩니다. 막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젖을 끊어야죠. 이유식도 먹고 또 점차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단한 고기도 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젖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맨날 구원만 얘기하는 교회 있잖아요. 구원. 처음부터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물론 구원이 중요하지만 구원은 뭐예요? 젖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젖을 구원이 중요한데 왜 구원 얘기 못하게 하느냐? 맞는 얘기예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젖만을 입에 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의 상태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누굴 부르신 것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 순전히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직업이나 재산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자기 부정의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는 너 자신을 부정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있죠. 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부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낚는다는 표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막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야.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콜링인 거죠.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를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그분이 먼저 찾아가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전하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제자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이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앞절에서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 모두가 다 참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뭐예요? 신자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인데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하고 안전하며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31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라.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테인데 그 믿음을 변치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 말씀, 두 말씀 다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르치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바로 위에 18절 주님이 가지신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래서 이 권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19, 20절 다시 보십시오.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란 배우는 자들인과 동시에 또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인 것이죠.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가 제자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단련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들이죠. All nations죠. 민족이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젠타일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따라서 이 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파되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즉 개인적인 야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8절 3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또한 어느 왕이 또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앉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자신이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른 왕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하리라. 그렇게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비슷한 예화입니다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는 그리스도인이죠. 건축자는 기초 위에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여러분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고 어떤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또 말씀으로 어떤 성품을 형성하고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지? 그것은 올바른 인성의 형성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성은 쉽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품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죠? 육신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신보다 인성이 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오히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응?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구령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아담의 본성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돼서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먼저 쳐다봅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모임이든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저 사람 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무슨 실수라도 하게 되면 잘못된 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 트집 잡는 것이죠. 바로 트집 잡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듣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 이런 얘기. 나한테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등 나한테 그렇게 전도지를 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근무 태도라든가 사는 꼴을 보면 말이야 아주 엉망이야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대상이 뭐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을 바로 잡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징계받는 것이에요. 그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산, 아내, 아이들, 간증, 기쁨, 확신, 유업, 보상, 건강, 육신적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예화,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자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 보면 뭐예요? 고소 고발 좋아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에? 우리도 당해봤잖아요. 고소장, 고발장 그런 거 가지고 어디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못 나눠주는 것이에요. 에? 그리스도의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소 고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치잖아요. 자, 두 번째 예화도 보세요. 두 번째 예화는 뭐예요? 첫 번째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먼저 적의 세력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가진 병력과 장비로 싸울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훌륭한 군사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터에 물러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자로서의 삶은 전쟁터에서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무엇을 위해 싸웠어요? 조국을 위해 싸웠죠.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맨 앞장서서 싸웠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근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동참자가 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지금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막 구원받은 신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때 영적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결심해라, 결단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함이라. 그렇죠?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가 된다는 거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베푸신 자비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청은 주님의 간청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인 것이죠. 왜 우리의 몸을 원할까요? 우리의 재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왜 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 곧 하나님께서 쓰실 영적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꺼이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기서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죠. 막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몸,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몸,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갈한 그릇이잖아요. 정갈한 그릇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진 인격체로서의 성도의 몸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탈바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삶인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나를 써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등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약의 예배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정신, 마음, 의지, 물질, 능력, 자신의 야망 등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경배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금으로 환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렇게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막 내 재산 다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몸이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계속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 14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속사람의 자기 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자, 다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릇되게 행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하게 살라, 선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하신 뜻, 그렇죠? 선하신 뜻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선하라, 선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덮어놓고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뭐하고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뜻, 하나님의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하고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냐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헤아려 알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런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평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선한 뜻,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새롭게 변화된 어떤 마음, 그렇죠? 또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 사랑, 봉사, 겸손, 관용, 의롭게 사는 삶, 그런 것들이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에 부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지금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밑에 9절에서 12장 9절에서 21절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삶,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완전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선하게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도 나누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 이런 상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에 완전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뜻 가운데 어느 과정 하나만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잘못 파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 것이고 세상에서 온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교육받은 내용들, 그런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이 뭐냐?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 판단해요.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답답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네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는 성장함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즉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꺼이 받으시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 뭐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내 열매가 아니라니, 주님의 열매라니 하면서 좀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의 산물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열매의 참된 근원과 원천을 알아야 열매 맺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그 열매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긴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분께서 일하실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서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성도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내 열매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용하셔서 나를 의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맺는 열매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 어때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8, 1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룬 일,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 힘의 원천, 내 능력의 원천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받는 일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곧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곧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이 곧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곧 섬김입니다. 그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신 분은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린 좋은 열매가 바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5번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을,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많은 증인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은 뭐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 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전해 들은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맡기는 일을 아무한테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계승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제자된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장합니다. 잘 여문 곡식이 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와 비교할 때 너무도 작은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잘 훈련을 받고 단련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막 구원받은 순간은 아직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단련되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답게 길들여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이죠.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징계를 통한 훈련을 아직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혼두를 이겨오는 구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일생 동안 그렇게 구령 활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지금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혼두를 이겨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거듭나서 아직 훈련받을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더라도 그렇게 극심하지 않는 징계를 통해서 가볍게 단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독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 활동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야 구령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령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과 온갖 사악한 풍요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일과 제자가 되는 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구령 활동인 것으로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맨 윗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런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와 최종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옥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돕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된 삶이 싫다, 고난받는 삶이 싫다. 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자로 남을 것이냐,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